할렐루야. 웨이 스윙의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영국의 선박 박물관에 특별한 배 한 척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배는 첫 항해를 시작한 이후 100번 넘게 암초에 부딪혔고 또 100번 넘게 빙산에 부딪혔으며 100번 넘게 폭풍을 만나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이 배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고 거센 파도를 이겨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선박 박물관에 전시를 한 그런 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아주 유명해진 것은 한 변호사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박 박물관에서 이 배를 보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박물관에 가서 한번 이 배를 보라고 권면을 했죠. 그 결과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관람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와 암초를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대서양을 건넌 이 배를 보면서 나도 이 배처럼 인생의 파도와 맞서리라. 관람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람했던 이 사람들이 방명록에다가 가장 많이 남겼던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못한 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겠죠. 중요한 것은 내 힘만으로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파도를 만났을 텐데 그 파도를 잘 넘고 이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영웅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다시 우리는 파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 파도가 예전에 비해 크던 작던 여러분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번에 만난 파도, 어떻게 이번에 만난 파도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해서 이 파도를 넘어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 파도 앞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인생에 다가온 그 파도를 잘 넘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매우 다급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1절에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문제점이 생겼죠. 특별히 북왕국,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왕국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이 늘 북왕국에는 약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적어도 3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두 나라로 갈리면서도 약속을 했습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도록 북왕국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남왕국을 찾는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 두 나라로 갈려졌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백성들은 매년 적어도 3번 이상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북왕국 백성들이 예배하러 갔다가 남왕국 백성으로 망명을 한다는 것이죠. 북왕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든지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다든지 그리고 남쪽에 내려와서 예배를 해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내려온 김에 그냥 남왕국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북왕국 바하사 왕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리고 한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성읍 라마를 요새화하는 것입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 곧 베델 근처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의 지도 중앙쯤에 있을 텐데요. 여기는 남북 왕국을 잇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점령하고 나면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을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요새화하면 언제든지 남왕국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의 요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북왕국 바하사는 맞이하게 된 거죠. 반면에 남왕국 아사왕은 얼마나 다급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기울어질지도 모릅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전쟁에 비하면 지금의 전쟁은 그리 큰 전쟁은 아니지만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럼 이때 남왕국 아사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사왕은 성전의 곳간을 열고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어 아람왕 베나다데에게 보냅니다. 이 아람왕은 북왕국, 특별히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접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이 북쪽의 나라 아람왕 베나닷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북왕국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여러분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에서부터 쳐들어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북왕국 바하사 왕은 생각해 보면 북쪽에서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고 남쪽에서는 유다 왕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두 나라를 상대로 그것도 남과 북에서 전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이러다가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남쪽과 남왕국과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남왕국 아사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문제가 해결된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크든 작든 잘 대처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성전과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은금으로 해결을 한 것이죠. 일단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용병을 사들여서 전쟁을 막아보는 것, 어쩌면 아사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잡지 말아야 할 손이 있고 잡아야 할 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은 이 전쟁 앞에서 착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런 착각의 결과가 그런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왕에게 찾아온, 남왕국에게 찾아온 그게 뭘까? 그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왕국 아사왕은 세 번째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 다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할 때에 북왕국, 남왕국으로 두 나라로 갈려지죠.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민족이지만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면서 앙숙이 되죠.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북쪽이든 남쪽이든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두 나라로 갈려지면서 르호보암은 반쪽이죠. 남왕국 왕으로만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으로 있을 때 또다시 북왕국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왕국 아비야 왕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무려 북왕국 병사들 5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제 북왕국의 병사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졌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위에 올렸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왕인 아사가 왕위에 오른 겁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10년 가까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면 대부분 평화가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나라의 정치가들도 조금은 나태해지죠. 그러면서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20년간의 평화 속에서 더 적극적인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자신도 백성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행정적인 관리도 철저하게 했지요. 지방마다 중요한 곳들에 견고한 성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들을 세우고 그 성을 에워싸는 벽들을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통제도 했습니다. 군대들을 모집해서 잘 훈련도 시켰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해서 그렇게 훈련시킨 군대가 무려 58만 명이나 됩니다. 멋진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 준비해서 그 뒤로도 한 5년 가까이 그래서 15년 가까이가 지금 남한국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집권한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구스왕 그러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고대 왕국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 구스왕 에티오피아 왕 세라가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글쎄 전쟁을 일으킨 거 아주 조그만 나라에 전쟁을 한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 남한과 조그만 이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하오니 이 구스 군대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개혁을 통해 철저하게 훈련시킨 군사가 있지요. 그리고 지역 중요한 곳곳마다 거의 완벽한 성읍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 왕의 기도 내용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기도는 군대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무기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스병사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아사 왕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만이나 되는 이 병사들이 거의 살아남은 자들이 없을 정도로 구스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 당시 북쪽에 있는 그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이 아사 왕은 그 우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기드론 시냇가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 왕후에서 태우라고 그러죠.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친어머니인데.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구스와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20여 년간 남한국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안이 이루어졌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래로 10여 년간의 평화가 찾아왔고 5년 동안 준비해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20년에 또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전체를 놓고 본다면 35년 동안 아사 왕은 물론 한 번 전쟁을 하긴 했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의 행복을 여러분은 누려보셨나요? 아니,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많은 식구들이 행복하십니까? 사업장은 어떠십니까? 참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말해 보실래요? 당신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들으면서도 여러분 쑥스럽지요. 들으면서도 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지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살아온 과거는 어땠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오늘 야사왕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내야 되니까. 이 삶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모두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옆에 사람에게 외쳤으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답게 한번 승리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아사왕이 35년을 그렇게 평화를 누리며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사왕에게 별다른 일 없이 인생이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죠. 북왕국 아하사가 하필이면 36년째가 되는 해에 전쟁을 일으킨 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에요. 북왕국 바하사는 그동안에 남왕국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부지런히 힘을 모았겠죠. 군사력을 길렀겠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북왕국 백성들이 남쪽으로 망명을 해가니까 한 해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러 가면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사왕 말년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북왕국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사왕에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아사왕이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은금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초기에는 준비했던 그가 20여 년간의 평화를 보내면서 곳간에 쌓아놓았던 은근 모두를 찾았고 그리고 은금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어쩌면 아사왕에게 이런 모습은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조 역사에서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이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게 오직 왕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내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여러분 기본적인 이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이 기본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불의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불의한 것이 이제는 아사왕에게 더 커다란 적이 되어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적이 더 큰 억압이 되어 아사왕의 남은 인생이 더 불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사왕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북왕국 바하사와 전쟁하고 있는 이 순간보다 과거에
에디오피아와 100만 대군과 전쟁했을 때 그때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좀 작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과 손을 잡았으니 이제는 그 세상이 당신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아람을 사용해서 잘 승리한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람이 당신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입니다. 처음에는 평온한 것 같지만 폭포 쪽으로 가면 그죠? 생명이 위험하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했습니다. 물이 폭포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 물결을 따라 이 사람들 쓸려가고 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폭포에 떨어져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에게 생명줄이 하나 던져졌습니다. 자그마한 줄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의문이 갈 만큼의 줄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옆으로 커다란 통나무 하나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순간 고민하죠. 뭘 붙잡을까? 저 가느다란 줄을 하나 붙잡는 게 생명이 유지될까? 아니면 저 커다란 통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나을까? 그래서 순간 커다란 통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눈에 보이기에 더 튼튼해 보이고 확실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을 붙잡으면 함께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깐 숨을 돌릴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나무는 폭포 아래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작은 줄, 아니 저걸 붙잡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줄을 붙잡는 순간 그 줄은 던진 누군가의 손에 연결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던진 줄을 잡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살아나지 않을까?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에디오피아의 100만 명과 전쟁을 했을 때 아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아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니아 선지자는 그때를 한번 기억해보라.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생명줄을 잡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를 붙잡은 게 당신이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착각을 한 것이라고 이 하나님 선지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 하나니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바보 같은 일을 행한 사람, 이런 말이죠. 지금 아사 왕이 선택한 방법을 놓고 바보 같은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구했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망령된 행동이라고 이 하나님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귀를 기울여 들여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아사 왕의 행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변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사 왕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한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킬 만큼 철저했던 그가
평화시대 20여 년을 보내면서 그의 믿음이 변할 수 있었겠지요. 흔들릴 수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왔습니다.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리들도 아사왕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나의 믿음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한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은 어떻게 했나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밤새 철야하며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나의 삶이 있지요. 하지만 그 시절 이후 나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지금 이 나이가 됐고 지금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내 인생의 파도 앞에서 두려운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절, 그 뜨거웠던 성령 충만함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살다가 보니까 지금 만난 파도 앞에서 두려울 수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실수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심판하시려 했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될 일입니다. 왜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이전의 일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만일 질책하려 했으면 그냥 질책하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아사왕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진짜 어리석음은 그가 문제를 지적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아사의 행위입니다. 그게 여러분 10절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 참 비극적인 것은요, 인간이 한번 착각을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좀처럼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돌아서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한 후에 깨닫고 돌아서는 거겠죠. 대부분의 사람은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실수를 하는 듯합니다. 착각이 착각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지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실수한 후에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실수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면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죠. 수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겠죠. 자신의 죄를 숨겨보려는 얄팍한 태도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강수를 둡니다. 자신의 치부를 지적하는 선지자를 아사왕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혹시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까 봐 두려워서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사왕의 삶이 착각으로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냥 그 착각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더라면 차라리 그래도 좋았을 것을. 그 착각은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든 거죠. 그의 착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지 39년째, 착각한 지 3년이 흐른 39년째, 아람 왕에게 손을 내밀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착각했던 그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아사왕의 잘못에 대하여 질병으로 물으신 겁니다. 의문을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만일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만일 아사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기도했더라면, 돌아왔더라면,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사에게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의 발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발이 병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한번 빗나간 인생이 끝까지 아사왕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사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나라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 안 된다.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일인가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유와 근원,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면 하나님께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병들어 의사를 찾아가는 것, 약사를 찾아가는 것,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면 거기서부터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원이 치유되지 않는 한 미봉책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럴듯한 것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을 내미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가서 구걸을 하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이야기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잡을 것을 잡으십시오. 제대로 된 것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잡고 있다면 빨리 놓으세요. 빨리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라도 꼭 잡아야 될 것을 잡으십시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내려놓고 오늘 시간 결단하며 새롭게 잡아보십시오. 이제라도 말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길이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지금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 만난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